예, 반갑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같이 함께 바라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내려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가오니,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가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대미를 장식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증거할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성전이라는 가치, 성전이라는 규정을 그리스도께서 획정하시는 문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성전을 규명하고 규정하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 본문 말씀부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기름 부은 자 또는 지도자, 인도자, 기름 부은 자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메시아, 구세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이랬어요. 이때가 어느 때쯤 되냐면 대단히 그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지금 다다르고 있을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가오니 이랬어요.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이 얘기했어요. 돌 하나에 또 돌 위에 남지 않고 이 얘기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흙이나 돌로 쌓아서 짓는 성전을 지칭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전을 무너뜨린다. 이것은 뭐냐면은 돌과 흙으로 지어진 성전을 무너뜨린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담고 있는 그릇 자체가 돌로 돼 있고 흙으로 돼 있는 거죠. 거기에 성령, 그 그릇의 성령, 하나님 아들의 영이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의 우리에게 현현되어 있는 존재이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돌과 흙으로 지어 있는 것은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 이건 형식적, 다시 말해서 더스트, 먼지로 지어진, 흙으로 지어진 것들을 다 평평케 하신다. 이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육체로 존재하는 모든 것이 사라질 때만이 새로운 성전이 건축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다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게 세 가지 질문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는 그런 일이 언제 있겠느냐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다 같은 의미로 카테고리가 범주가 넓은 데에서는 다 같은 마지막 때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만은 디테일로 들어가면 상당히 다 다른 시간적 존재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봅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의 미혹이라는 것이 있어요. 미혹. 여기서 보면은 사람의 미혹이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거죠. 그것을 미혹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비춰주거나 있게 있는 것처럼 말로 또는 행위로서 꾸며서 그 사람을 내가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 그 사람의 가는 길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것을 미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아닌 것은 뭐가 있느냐? 그건 하나님이죠. 지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 육신으로 빚어진 존재들의 세계, 그것을 세상이라고 하고 그 세상을 세상 가운데 있는 것들이 사람이죠. 그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런 얘기는 네 속에 미혹된 요인, 다시 말해서 사람으로서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과 욕구가 내재해 있다. 인간 시스템에서 돌아가는 욕구, 인간 시스템을 장악하고자 하는 욕망, 이런 것들의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와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와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와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와서 이르되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 이 얘기는 미혹이라는 것은 유혹과 비슷한 말이기는 합니다만 유혹은 그 사람의 마음에 없는 것을 있게 해서 자기의 유익한 대로 그 사람을 활용하는 것을 유혹이라고 하고,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것을 비춰줘서 그 사람을 실족해 하거나 내 의지대로 사용하는 것을 미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미혹이란 의미는 그리스도를 바라고 믿는 자, 예수를 바라고 믿는 자, 하나님을 바라고 믿는 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문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믿지 않는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믿는 자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재림을 할 때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이 한 말씀은 믿음 가진 자라는 것은, 여기서 믿음은 그리스도라는 믿음, 하나님 아버지라는 믿음, 그 두 개의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얘기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입으로 시인한 자가 없다든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을, 여호와를 나는 이제부터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은 이 말씀이 훨씬 여러분과 관계성을 맺는데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전제된 얘기, 명제로 나와 있는 얘기, 다시 말해서 발제로 나와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라고 성전에 관한 얘기를 했고요. 2절에 돌 위에 남지 않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이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하학적 가치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다라고 보여주는 것들, 능력으로 보여주든 간에 아니면은 모양으로 보여주든 간에 아니면 행동으로 보여주든 간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무너뜨린다는 거. 성전이라는 가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왔다,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그 가치는 그런 현현된, 다시 말해서 실존된 어떤 형이학 존재, 프레임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2절에서 깨우침 받게 된다면 이하의 설명, 이하의 복음은 쉽게 여러분의 생명으로 들어올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사람의 미움을 받지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 하여 이랬어요. 그리스도라 하여.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거죠. 오늘 이 설교를 끝나고 거짓 그리스도에 관해서 저희가 별도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어떤 것인지.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우면 혼란스러울수록 내가 무엇이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런데 내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 중에 너무나 뻔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세상적 지식으로도 분별이 될 수 있으나 영적으로 나타나는 가치라고 주장하는 것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했다, 내가 요한이다, 내가 두 정인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허무맹랑한 성경적 단어를 가져와서 자칭자기라고 하는 것들에 관해서 설명을 제가 별도의 시간을 내서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면은 그런 사람들을 분별하는 것은 무엇으로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 능력,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를 합니다. 구약의 말씀으로 가지고는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가치가,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일에 이 혼돈된 세상에서는 이 가치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가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야만이 그것을 분별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혹간 이단이라고 하는 비그리스도인, 거짓 그리스도에 빠지는, 그리스도라는 사람에 빠지는 이유는 세상에 지식이 많고 적음은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장하는 것들이 세상의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거짓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의 주장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학문에서는 영적인 것을 다루질 않죠. 뭘 다뤄요? 지식적인 걸 가지고 논리를 다루는 거죠. 논리, 그러니까 세상에 지식이 많고 적음은 전혀 이단에 아니면 거짓 그리스도에 빠지는 조건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견주어 볼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현명한 소비라는 말이 있어요. 현명한 사람들이 쓰는 소비는 어떤 소비냐?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소비예요.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소비. 그래서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소비라는 것은 전체적인 걸 썸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어떤 가치가 내게 있을 건가를 전체를 읽고 부분을 하면서 소비하면서 사는 형태를 현명한 소비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인생의 가치가 세상의 부라고 한다면은, 세상에서 쫓는 보석 보화라고 한다면은, 그것들은 말일에 내가 그리스도라고 나타나는 자들 앞에서는 그것은 뭐예요?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현명한 자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먼저 배워야 되느냐, 어떠한 것을 내가 가져야 되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현명한 자의 처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6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이랬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온갖 회개한 소문을 듣겠으나, 그 정신이, 이 난리라는 건 뭐냐면은 로직의 파괴예요. 그러니까 논리의 파괴인데, 논리가 왜 파괴되느냐? 시스템이 망가지는 거죠. 어떤 시스템이요? 세상적 시스템. 다시 말해서 그 사회 시스템, 그 국가의 시스템이 파괴되는 것을 난리라고 합니다. 난리. 그래서 여기서 난리와 난리라는 것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기존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의 세상에서의 난리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이 견고하게 지금까지 주장하고 지켜왔던 사유, 논리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난리라는 거죠. 이 세상의 난리라는 건 뭐냐면은 세상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이 뭐겠어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국법이죠. 나라의 법입니다. 나라의 법. 나라의 법이 이연령 비연령이 된다든지 그것이 로직이 깨지면, 논리가 깨지는 순간 세상은 난리가 되는 거예요. 난리가 됐을 때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헤게모니를 쥔 자들이죠. 헤게모니.
먼저 선점한 자의 권력을, 파워를, 그러기 위해서 호시탐탐 많은 자들이 이 거짓에 합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상적 난리든 하나님의 말씀에서의 난리든 어쨌든 간에 그 존재했던 사회의 시스템의 메커니즘이 깨진다는 거죠. 깨지면은 제일 먼저 앞에 논리, 시스템, 사회의, 국가의 맨 위에 있는 자들이 제일 희생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폴포트 베트남 정권의 옛날 캄보디아를 보면은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 먼저 그 시스템에서 출세했던 사람들의 종말, 비참한 종말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눈에 봐왔습니다. 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이랬어요. 난리가 났다 이런 소문이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것을 정립하려면 기존 것을 깨야 되죠. 우리가 쉬운 예를 좀 든다면은 이 밭을 가는 일, 밭의 입장에서 보면은 대단히 혼란스러운 거죠. 밭을 간다는 것은 뭐를 모내기를 하든 아니면 곡식을 심든 간에 밭을 갈아 엎는다는 행위는 그 밭 당사자로 봐서는 대단히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되지 않은 자들 입장에서 보면 저것이 무엇을 하려고 저렇게 갈아엎느냐 이런 얘기죠. 더 좀 줄여서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시골에서 화투를 치는데 화투는 한 판이 끝나면은 그 다음 판을 위해서 화투장을 다 이렇게 다시 섞지 않습니까? 포카, 이 카드도 마찬가지예요. 다 섞어요. 이 섞는 행위를 부분적으로 보는 자는 대단히 혼란스러워요. 그것은 뭐 때문에 혼란스러워요? 재정립을 위한 혼란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재정립을 위한 혼란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카오스적 혼돈 이렇게 얘기해요. 카오스적 혼돈.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인지하는 자가 얘기하는 것을 그 상태를 카오스적 혼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난리와 난리가 나고 그런 소문이 들겠고 너희는 그렇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끝은 아니다. 끝에 단서를 남겨놨어요. 그러면 그런 일이 끝의 징조이지 이것이 끝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럼 끝이 되려면은 새로운 것을 재정립하기 위한 행위, 그것이 난리와 난리 혼돈이겠죠. 그 혼돈을 우리는 카오스적으로 이해를 한다면은 여기의 상황을 난리와 난리를 그렇다면 우리는 편안하고 어떻게 돼요?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기뻐해야 될 일이죠. 더 쉬운 좀 예를 한번 들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행위는 어떻게 보면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누구 입장에서 보면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종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고통을 감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세상에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고 분해하고 원통해 할 수는 있으나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그런 고통이 있어야 옥동자, 산모의 고통이 있어야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어야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는 사실을 읽을 때 우리는 그것이 나쁜 것만 아니다. 물론 그런 것마저도 없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일이었고 그것은 논외로 한다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혼돈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7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기근이 있으리니 이렇게 얘기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할 때는 여기서는 지금 이 세상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위정자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와 국가 또는 민족과 민족의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민족과 민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비이스라엘 백성 또는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이
모인 것을 민족이라고 칭하고요. 나라와 나라라는 것도 그의 범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쓰여져 있는 모든 단어의 가치는 세상적 가치를 들어서 하나님의 가치를 설명하는 비유와 비사로 기록되어 있는 거지 세상적 가치를 얘기하려고 비유와 비사로 써놓을 필요가 없겠죠. 그렇다면은 그래서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서로 맞서서 일어나겠고 저희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렇게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러니까 먹을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처처의 기근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는 늘 얘기합니다. 두 가지의 존재는 사람은 두 가지로 존재하죠. 영과 육이 있어요. 영과 육이 좀 끌끄럽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정신이라는 것과 육체가 있죠. 그 두 가지를 바꿔서 우리는 정신을 영이라고 지칭한다면 영과 육체가 있어요. 이 두 가지인데 영이든 육체든 그들은 에너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에너지원. 에너지가 있어야 존재를 해요. 그래서 육체는 푸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고 영은 정신은 정신을 먹어야 되죠. 정신. 그보다 더 나은 정신, 그보다 더 나은 정신을 통해서 아니면 반복되는 노력을 통해서 정신을 지키려고 하는 에너지가 필요로 하는 거지요. 그렇지만 영이라는 것은 영을 계속 더 키워가려고 한다면 또는 지속해 나가려고 한다면 그 영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먹을 수가 있다.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부가 마귀의 복음이다. 마귀의 양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틀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이렇게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처체, 기근 이런 것들은 다 성경에서 보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고 영적 가치에 관한 설명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10절입니다. 그때에 이랬습니다. 그런 위에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요.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미혹입니다. 미혹, 시험, 템테이션, 미혹, 유혹이 아니고 미혹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렇게 얘기해요. 미혹에 빠진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미혹에 빠진다는 건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끌고서 그것을 보여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뭘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고 있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 지금 어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2절부터 시작해야 돼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이랬어요. 그 형이하학적 가치, 형이하학적 실존적 가치는 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디에? 내 마음속에. 그것이 참 믿음이다.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이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 그냥 먹을 것이 많으니까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천적이 일어나는 거지. 천적의 세계. 어떤 벌레를 죽이려면은 어떤 동물을 죽이려면 그것은 뭘 먹고 사는가, 그 먹고 사는 그 근본을 먹이를 없애면 돼요. 먹이를. 근데 바퀴벌레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바퀴벌레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퀴벌레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없애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처처에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는 이 얘기는 뭐냐? 먹을 게 많다는 거예요. 먹을 게 많다. 먹을 게 많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은 비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 이거죠. 저것들은 다 멍텅구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치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저들은 붕어고 송사리고 가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나는 누구고? 사람이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딱 보니까 시장이 마켓이 엄청나게 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일어나고 너도 일어나고.
그래서 마지막 때 이 혼란한 길을 틈타서 자기의 이익을 편취하려고 하는 것이요.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란 이름과 하나님이란 이름을 들어서 이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랬어요. 12절 볼까요?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었는지라. 여기서 불법이 성행한다는 것은 법이 아닌 것이 성행함으로 이 얘기예요. 여기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참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게 다 불법이죠. 모든 게 다 불법인데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뭐가 식어요? 사랑이 식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처음 가졌던 뜨거움이 처음 가졌던 태초가 사라진다.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분이 내가 믿는 신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진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저런 일이 있게 놔둘 수 있을까라는 시험에서 그들의 신앙이 식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식어가면 식어갈수록 뭐가 많아져요? 거짓 선지자의 먹이가 많아지는 거죠.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얘기는 끝까지 견딜 필요성이 있는 자들이죠. 뭐냐면은 끝까지 견딜 필요성이 있는 자,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스스로 견딜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런 일에 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 말이 좀 복잡한 말인데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얘기는 구원이라는 가치를 우리는 세 가지로 설정해야 돼요. 첫 번째 보좌의 구원이 있고, 두 번째 아들의 구원이 있고, 세 번째 백성으로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원을 여기서는 설명하고 있느냐? 맨 후자의 방법, 후자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남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남는 자, 저는 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만은,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이랬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해서,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복음이 땅 끝까지, 땅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살고 발을 디디고 사는 이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 끝까지, 사람의 머리털에서 발끝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땅 끝까지라는 것은. 땅의 끝까지는 온전히 이 뜻이에요, 온전히. 그러니까, 이 지구의 끝은 없습니다. 이 지구의 끝이, 예를 들어 북극이다, 남극이다, 이런 분도 있고, 아프리카다, 저쪽에, 남아메리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런 거 끝이 아니에요. 거기는 시작이자 끝인 지점이죠. 근데 끝은 어디냐면, 우리 존재하는 것이 어디냐? 존재하는, 지구의 끝은 없으니까 존재하는 건 사람으로 보는 거고, 이 사람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복음이 온전해진다는 것은 뭐예요? 그 복음으로 온전한 역사가 일어나게 때까지, 이런 얘기죠. 온전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17장 나오는 것처럼 변화산상의 변화, 트랜스포를 겪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이머전시, 완전 변태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거되기 위하여 이랬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존재자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당한 거고 지혜로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랬어요. 이 말씀은 참 아주 비유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기묘묘하게 표현해놨어요. 발끝에서 제가 손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머리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끝까지 전파돼야 뭐가 온다는 거예요. 끝이 오리라. 끝이 언제냐고 물었어요. 제가 세 가지 질문을 했어요. 예수가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와서 물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3절이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에는 어떤 일이
있어야 끝이 임하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복음이 끝까지 전파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복음이 끝까지 전파된다는 것은 내 육체의 이 육체, 썩어질 이 육체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이 내재해 있는 상태를 세상 끝이라고 해요. 내재해 있는 상태를 세상 끝이라고 한다. 이거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천지창조 이후에 이루어진 이 역사 가운데, 족적 가운데 한 번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된 적이 있는 존재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반증하는 겁니다. 반증. 만약에 그런 것이 있었다라면은 이거는 마태복음 16장인가요? 거기 끝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죠. 한번 볼까요? 16장 19절입니다. 천국 열쇠를 주니 내가 땅끝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래서 여기서 땅과 하늘이라는 존재는 땅은 내 하나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지 땅 전체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땅 전체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의 존재, 실존된 가치, 형이학적으로 실존된 가치. 이게 형이학적으로 실존이라는 것은 형이상학적 영이 내재한 상태에서의 실존적 실존. 그 실존이 실체가 온전히 증거될 때 무엇으로? 말씀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이 문제에 관한 다시 제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만은 그것이 될 때까지를 여기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뭐냐면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지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지 않으면은 천국이 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로 증거를 해 놓으셨다 이런 얘기죠.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랬어요.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내 마음에 이런 얘기죠. 내 마음. 멸망에 가증한 것은 거룩한 성이라는 건 뭐예요? 성전이란 내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 몸. 그게 그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이런 얘기죠. 가증한 것. 그 보는 자는 누구예요? 당사자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당사자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말이죠. 형이하학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어떤 교회가 있고 어떤 건물이 있고 그 건물 앞에 말이죠. 성전 이 강대상 앞에 어떤 사람이 A 목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어떤 이단이 나타나가지고 설교를 한다든지 이단이 나타나서 뭐 방송에 나와서 설교를 한다든지 국가적으로 나와서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 정말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저는 그 얘기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해두고자 합니다. 가증한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멸망스러운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는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성에 이 마음판에 이렇듯이 마음판에 선 것을 보거든 어디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가고 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에 이렇게 얘기를 그런 단어로 지칭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 많은 이사회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자들이 하는 얘기처럼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것은 이 말씀을 폄훼하는 거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산이라는 것은 어디로 도망가나요? 보호자를 의미한다. 보호자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 것이며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아들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존재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헤아려서 이해하시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며 이랬어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했어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붕 위에 있다는 것은 세상 위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 위에. 그 다음에 겉옷이라는 것은 이미 세상적인 이 육체에 관한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날에는 아이 벤 자와 젖먹이는 자들, 아이를 벤 자는 마음속에 품은 자의 뜻이에요. 아이를 벤 자는 마음속에 품은 자, 누구를? 성도라고 이름하는 것들을 마음속에 품은 자. 그게 읽지 않았다 이거죠. 지금 추수할 때인데 지금 뭐 한다는 거야? 씨를 뿌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늦었다 이런 얘기죠. 열처녀의 비유를 좀 얼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열처녀는 준비된 자죠. 준비된 자. 뭐를 위해서? 신랑이 오는 것을 준비를 된 자는 어떻게 해요? 널널하고 편안한 거죠. 왜? 잠도 푹 자고. 왜? 시그널을 주니까. 어떤 시그널? 신랑이로다 하는 시그널이 있어요. 그 시그널은 내 마음에서 거룩한 것이, 거룩한 곳에 가정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이 얘기와 같이 이루어지는 얘기입니다. 같이 이루어지는 얘기다. 그날에 아이 벤 자와 젖먹이지 않은 들 마찬가지의 개념입니다.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어디로 도망간다고 했어요?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잖아요. 유대로 도망가고, 그런 일이, 겨울이나, 여기 있잖아요.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기도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차라리 내가 편안할 때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겨울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얼어붙는다, 이렇게 콜드 냉담기라고 천주교에서 얘기합니다. 그럴 때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런 얘기죠. 기도하라. 이렇게. 안식일이라는 것은 편안하게 쉴 때, 편안하게 쉰다는 얘기예요. 안식일에, 너희의 안식일에. 이런 얘기. 여기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니까 아까 제가 어떤 자들에 관한 설명이다, 세 번째 존재자들이다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안식일을 내재하고 있는 자죠. 기록하고 쉬고 있는 자. 22절. 그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은, 아니할 것이면은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로다 이랬어요. 근데 그 일은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건 2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는 그때에도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다 이형이학적 세상적 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적 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그날을 감하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그 그물이 촘촘한지, 그 촘촘한 그물을 빠져나가기가 어렵다. 근데 그 그물을 조금씩 넓혀줬다. 감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모든 육체는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써요. 모든 육체는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세 번째 존재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세 번째 백성들의 존재는 이것들이 우왕좌왕하거든요. 우왕좌왕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는 것은 백성 위에 있는 자도 미혹할 수 하게 한다 이런 얘기죠. 할 수만 있으면. 25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26절.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나서 서편과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 번쩍이는 금방이죠. 번개가 금방 그렇게 빛의 속도, 마하의 속도죠. 그러니까 그 속도로 빛의 마하스다, 빛의 속도는 그보다 훨씬 30만 킬로미터 1초에 소리는 340 미터를 나가는 건데 훨씬 높죠. 그러니까 이 빛의 속도로 이게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뭐 이렇게 아날로그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의 시간의 속도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와서 서편까지 번쩍임과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임함이라는 건 이런 심판이 동시성으로 같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 보좌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에 관한 얘기죠.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8절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라. 이 죽음이 있는 곳엔 독수리가 모인다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와 달이 상징적인 건데 어떤 상징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사자를 설명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해서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여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것은 누굴 보냐? 보좌가 이 땅에 내려오는 건데 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보는 거죠.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이것은 12보좌에 앉은 12지파의 장이 각각 12,000씩 모으는 것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보면은 이 나무를 보면은 싹이 나는 것은 잎사귀가 연하해지는 거죠. 연하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그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말씀은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혼돈, 하늘의 믿음이 깨지고 첫사랑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여기가 그리스도다, 여기가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혼돈이에요. 그 혼돈은 무화과 나무에서 싹이 나는 거죠. 싹이. 요즘 설명이 많이 필요로 한데 네. 통과합니다. 그냥. 이와 같이 하늘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3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계획되고 기획됐던 건 다 마친다 이런 얘기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두십니다.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과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아버지만 아신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한 이 말씀의 A와 B 하늘과 땅의 의미는 하늘이라는 건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땅이라는 것은 나 하나의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성도 그걸 얘기한다. 그래서 당신 자신과 아버지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 뭐에 대해서?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설명해 놓은 거다.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왜 인자의 임함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재림할 때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전파한 적이 오래됐으나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세상 시스템, 세상적 삶에 빠져 있다. 그것을 노아의 때와 같다. 인자의 임함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했어요. 세상 끝에 취해서 아버지의 말씀은 팽개쳐 주었다. 이런 얘기죠.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랬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같은 내용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밖에 있음에 방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서는 한 사람을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은 두
두 가지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땅에서 맨 사실이 있고, 땅에서 맨 걸 아버지가 수용한 거고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땅에서 또 다시 풀려지고 하늘에서 또 풀려진다, 이런 얘기는 동시성이에요. 이것이 땅에서 매매는 일이, 아버지 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그래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동시성이다. 동시성. 빛의 속도로 이루어지는 동시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옆에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을 때 한 사람 데려가면 당했으니까 어디 갔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41절입니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가면 당하고 하나는 버려짐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깨어있으라는 거니까 눈을 뜨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서 충만해 있으라, 이 뜻입니다.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이를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아들들에 관한 것과 백성들에 관한 것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두 개가 함유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45절 충성되고 제가 이 말씀을 간단히 넘어가는 이유는 제 설교를 쭉 꾸준히 보시면은, 다시 위에 있는 걸 보시면은 말씀들이 중복되기 때문에 넘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겼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48절. 만일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은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불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관한 것이고, 25장 이어서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지금 설명하는 것이 어떤 건지, 아들에 관한 건지 아니면 백성에 관한 건지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들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25장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